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게 직업 혹은 직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왜 직장을 바꾸고 싶을까? 언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도모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직업이 뭘까요?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제 좋게 봐줘서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도 주죠. 클러지.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 클러지 전용 주차장도 있어요. 이렇게 주차비도 안 받아요. I feel honored. 이제 그런 이제 클러지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hat's my job. I pay tax as well.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직업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사표를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만 해봐라, 나를 건드리게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폼나게 이거를 탁 빼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탁 던지고 나오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끼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근무할 때마다. I can't imagine why the people of God and trying to pull their pastor down and discourage him and even try to kick him out. 왜 그러는지는 I really don't understand. Unless the pastor is a good pastor, try to do his best for God's glory. 여러분은 제가 꼭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더 나이도 드시고 뭐 교회에서 장로님도 되시고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I want you to remember right now what I'm talking to you right now. 목회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캔들이 있다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을 뭐 지돈 쓰듯이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를 산으로 끌고 간다든지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를 성도를 돌보는 게 아니라 뭐 자꾸 교인들 데리고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을 영적 이런 부흥회는 안 하고 자꾸 골프 대회나 자꾸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unless he does that 그런 목사는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은 있어도 I never met the real person who does that.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그런 목사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목사님 만나면 목사는 항상 I want you to be a blessing to them. 여러분만 봐도 목사님 막 힘을 내가지고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보면 합시다! 이렇게 용기를 얻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꼭 기억해. 목사님에게 내가 힘이 되어 드려야지, 격려해 드려야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직업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직업인데 제가 여기다 사표를 꽂고 다니는 게 맞는 attitude인가요? Is that the right attitude? 아니죠. 맞았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에도 물을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날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탁 던져버리고 나올 거야.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나올 거야. 혹시 그러면서 그냥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닌다면 I don't think that's a right attitude as a Christian.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 신앙인답게 사는 세 영역이 있다면 물론 교회일 거예요. 교회가 뭐 넘버원이라 하자. 실은 교회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자리라기보다 크리스찬다운 게 뭔가를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여기서 말씀을 받고 배워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군데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매일의 한 1/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직장 생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일을 갖는다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사표를 꽂고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화가지고 건드리게 하면 뭐 폭발할 것 같은, 그리고 그냥 죽지 못해서 직장에 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장님,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장을 갈아치울까?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한다면 I don't think that's the right attitude as a Christian, and I don't think God meant you to be that way. 하나님이 그런 현상으로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1등부터 이렇게 서열을 매겼는데 1등 가장 만족도가 있는 게 의학 계열의 교수로 나왔어요. 2위는 판사로 나왔고 3위는 성형외과 의사, 4위는 자연계열 교수, 6위가 목사로 나왔어요. 옛날에 저게 4위였거든요.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가장 만족도가 없는 1등이 주유원, 이렇게 가스스테이션에서. 우리는 여기서 셀프 하지만 뉴저지 같은 스테이트에서 오신 분 아세요? 뉴저지는 by law 여러분이 셀프 서비스를 못해요. 전부 다 누가 주유원이 나와가지고 가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주유원, 뭐 2등은 건설, 광업, 3등은 음식 배달원, 4등 철근공, 5위 주차관리 및 안내원, 6위 매장 계산원, 7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리원, 9위, 10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족도가 가장 나쁜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참 자기 직장의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다 낮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1/3를 차지하고 maybe more than that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big chunk of our life를 아주 miserable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work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우스와이프도 실은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하우스와이프도 제가 한 통계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을 만약에 돈을 받고 한다면 그것이 한 15만 불 연봉 15만 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 일하는 우리 하우스와이프라고 하는 하우스 허즈번드도 있나? 어쨌든 그 일을 절대로 풋다운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왜 일을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뭐 기도 부탁도 하고 인터뷰할 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기도 부탁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직장도 여러 옮길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옮겨? 그랬더니 they pay better. They pay better. 근데 그러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It's kind of hassle. 제 입장에서는 이제 you just finally settle. Why are you trying to move? Because they pay bett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꼰대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그래도 너를 하이어했는데 너 그 회사에 어떤 그 로열티 같은 거 없냐? Can't you be loyal to the company which hired you 2-3 years ago?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You only just build up your career, have some experience of the job, and then you move on to the better job, better pay. 나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opportunistic attitude. 그냥 기회만 있으면 탁 옮기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얘기했더니 아빠 그거 정말 꼰대라는 거예요. These days 기회를 주면 you move around. 그게 똑똑하고 that's our culture. 뭐 이렇게 하는데 is that right?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쩌면 좀 꼰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섰어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장인은 아니더라고요. 장인이 뭔지 아시죠? Second to none, master가 되는 거예요. Nobody could beat me. I am the top of this job. 이런 식의 장인.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게 장인 정신. 그래서 어떤 식당은 한 100년이 넘는 식당이에요. 자녀 대대손손 이런 거. 와, 이런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 같은 건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이 직장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좋고요. 교회에서 가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honor 해줄 때 he or she's been serving as a Sunday school teacher for last 20 years, 25 years, 30 years. 그래서 플래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I am so proud of them.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consistent loyalty 같은 거, faithfulness 같은 것이 저는 직장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보다도 무슨 로열티보다도 어떤 나의 어떤 꿈, 드림, 비전을 achieve 할 수 있는 것인가? Is this company that I could really achieve something that I really want to get it done?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기회가 있다. I want to go here. 혹시 이런 opportunistic한 achievement을 위해서 직장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더 연봉이 더 좋은 they pay six digit 그래서 더 좋은 데로 move around 하는 이런 기회를 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it's a spiritual thing. It's not just economic things. It's not just make your dream come true thing. It's not just getting a pay, good pay thing. It's spiritual thing.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옛날 종교 개혁할 때 레포메이션 있었을 때 목사는 이제 성직자가 성이 홀리 성이에요. 홀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음은 홀리가 아니라 월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은 세속의 잡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거룩한 잡을. 이것이 옛날 미디어블 에이지에 가졌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만 성직 홀리 잡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잡도 홀리 잡이라는 거예요. God called you to be there. God called you to be an engineer. God called you to be a scientist. God called you to be a politician. God called you to be a doctor, lawyer. God called you to be housewife. God called you to be a student.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잡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it is also set apart for God's holy purpose.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You change your mind so that you change your thinking, change your behavior, change your attitude as you go to work.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마치 목사가 교회에 와서 일할 때 안수 받고 성직을 감당하는 스릴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마다 목욕 제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예를 분위기가 그런 거야. 마치 성경을 끼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을 법한 거룩한 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5절부터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아, 슬레이브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들에게 as you work as a slave, 주께 그리스도께 하다 하라. 6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또 7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다.
8절 보세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주신 자비란 말이에요. 9절 또 상전들아, employer, you, 너희의 상전을 하늘에 계시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역시 it's a spiritual thing.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경제적인 활동, 내 꿈을 이루는 수단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it's a spiritual thing.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우리 부모님이 45년, 46년 됐나요? 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부모님 따라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뭘 했냐면 음악을 하셨어요. 그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는 이제 이민 오시기 전까지는 음악 선생님을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50 다 되셔가지고 이민을 오신 거예요. I think he was 49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을 오셨는데 음악 선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가 안 되잖아요. 뭐 그것도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what he had to do was running the ice cream store. Actually, he went to 봉제 공장. 그러다가 이제 봉제 공장 한 1년, 2년 하시고 나서는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he opened the ice cream store. 그러니까 it's a blue collar job. It's hard labor. 아이스크림 보시면 낭만적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빨주노초 파란 뭐 그냥 아이스크림 색깔도 이쁘고 뭐 데이트할 때 늘 아이스크림 먹던 것만 생각하니까 wish I could have an ice cream store 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it's a very very hard blue collar job. 여러분 한번 사람 서가지고 10명만 아이스크림 퍼줘 보세요.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 더 이상 아이스크림 뜨기 싫어. 이거 팔이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런 블루칼라 잡을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As I was growing up. 음악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음악을 하고 싶었을까. 어리면 음악 활동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희 어머님 피아노 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음악 가족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성악하고 우리 어머님 피아노 하시니까 맨날 우리는 아버님이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가족 찬양이 있어. 그래서 아주 막 맨날 찬양 부르다가 예배 도중에 나와서 특송하고 뭐 이런 거 아주 익숙해요, 저는. 그렇게 소위 음악 과정 하다가 덕하다 미국에 떨어졌는데 what can we do? 정말 할 게 없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 다 데리고 이민을 왔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일이 뭐냐면 음악 관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선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벌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세탁소까지 하셨어요. 근데 it's my challenge.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였냐면 재미있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 재미가 뭐냐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God's purpose,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프라우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한다. 안 그러면 니네도 굶어 죽으니까 I have to work, which is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right attitude. 왜냐하면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래서 성경도 이 responsibility가 없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악하다 그랬어요. You are evil.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evil, you are very very evil. 게으른 사람을 evil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끝나는 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었을까? 이 퀘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3분의 1 혹은 2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청커브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죽지 못해하고 배고프니까 이거 안 하면 밥 굶고 우리 애들 밥 굶으니까 해야 되고 이러면서 평생 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퍼포스인가? 라는 퀘션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It's before chapter 3. chapter 3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요. 죄인이 돼요. 근데 죄인 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God created work.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일한다는 말은 죄의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Because that's the price of sin. So that we have to work.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바나나 까먹으면서 일 안 해도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살 텐데, 그놈은 누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못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So you think that work is a curse from God.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work은 it was there before 우리의 그 corruption,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Which means very holy. It is something that God has set us apart so that we fulfill God's purpose.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게 일이었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일이 어떻게 변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저주를 준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드디어 뭐가 따라붙냐면 수고가 따랐어요. 수고를 영어로 보면 through painful toil. 수고, 한자로도 수고. 저희 그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하비 칸 교수님이라고 이제 한국에 나가셔서 선교사님까지 하고 오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마 우리 솔로몬 목사님은 그 하비 칸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학생이 되셨을 텐데, 어쨌든 그 하비 칸, 한국 이름으로는 간하베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참 열심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또 총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친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You suffer much. Oh, you suffer much. 그래서 나는 you suffer much가 뭐냐? 이게 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야. 한국말 사람, 한국 분은 우리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수고가 뭐지 찾아보니까 suffer야, suffering. 그래가지고 뭐 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들고 오고 뭐 심부름하고 나면 you suffer much 이렇게 인사를 해서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요. 바로 그거야. You suffer much. 타락하고 나서는 일이 우리의 어떤 성취감을 주기보다는 suffering, toil,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고통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노예에게, 우리 기독교는 뭘 짚고 넘어가지만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사회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던 사회예요. So they were slaves. 그런데 그 슬레이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You do that as you do to the Lord.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것처럼 스피리추얼한 게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짐승 취급받고 있는 노예들인데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It's a spiritual thing. Spiritual thing.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게 하듯 하란 말이 실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때는 누가 아멘을 해야 될까요? 자매들이 아멘을 해야 될까요? 형제들이 아멘을 해야 될까요? 한번 알아서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도대체 남자가 얘기했는지 여자가 얘기했는지 알 길이 없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특히 그냥 순종까지는 하겠는데 복종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단어예요. 예. 같은 뜻이에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와.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목에 힘을 주고 우리 아내를 쪼아보면서 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주님답지 않아도 죽게 하듯 하라는 뜻이에요. 야, 주님 같아야 하지,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사회, 그 사이에서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뭘 요구했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때 요구된 게 죽게 하듯 하라는데, 그 단어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사람 인격 대우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당하는 노예에게, 그 노예의 상전인 에게 어떻게 하나요? 죽게 하듯 하라. 똑같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지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명령이 됐을까? It's a spiritual thing. Spiritual thing.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좀 태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It's not just achieving your dream. It's not just something that you need to get paid so that you could live day by day.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It's a spiritual thing.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했잖아요. 수고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revival 해야 되는, 다시 regain back to the original purpose that God has set ahead of us.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필요를 채우는 면에서 맞아요. 일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이민 왔을 때 자기가 전공한 거는 달라요. 전공은 음악을 하셨지만 그걸로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고 공부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봉제 공장에 나가시고 아이스크림 가게,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에 하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이거 보세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면 실은 궁핍하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산주의적 북한 같은 데는 힘들지만 제대로 된 사회라면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얻게 되고 그걸로 나의 궁핍함, 어려운 부분, 모자란 부분, 뭐 학자금, 식량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여러분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남들에게 신세를 진다.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그걸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You have to do. You have to work.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 궁핍함에서부터. 물론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사회는 이 지구상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해서 우리의 궁핍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어떤 필요함뿐만 아니라 실은 잉여가 생기도록 일을 하게 돼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겨우 자기 먹고 살 정도뿐이 안 돼요. You do your best. 근데 그 정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잉여가 생겨요. 세이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을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풀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게 부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You are rich. 부자네 이런 말을 하는데, 부자는 돈이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어요. You have many choices.
근데 가난하다는 거는 you have not many choices.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어떤 차를 살까? You got many choices to make. 그렇죠? 차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짜리도 살 수 있고 뭐 3만 불짜리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만 불에서 10만 불짜리의 차량을 놓으면 you got 20, 30 choices. 야, 이 중에 뭘 사지? 이렇게 초이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컴이 작아서 예를 들어서 5만 불뿐이 안 된다. 그러면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냥 3만 불 수준에서 3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요즘 차값이 많이 올랐죠. 4만 불 정도 선에서 차를 고를 수밖에. You cannot. 10만 불짜리는 여러분의 초이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는 초이스가 많으냐 많지 않으냐로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Let's say you got 10 choices. 오케이? 여러분의 주식에 10 choice가 있어요. 그때 초이스 하나를 I'm only gonna have 9 choices. 하나를 떼고 한 초이스를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Don't use your choices maximum just for your belly. 여러분의 배를 불리는 일에 여러분 초이스를 다 쓰지 마세요. 전 그거는 굉장히 greedy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채워주셨다면 you got many choices. 그때 초이스를 떼는 거예요. 초이스를 많이 뗄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만 불짜리 차를 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불짜리 살 수 있는데 5만 불에서 10만 불 되는 차량을 여러분이 초이스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5만 불 안에서 사겠다 하고 초이스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5만 불에서 10만 불짜리의 초이스를 뺀 만큼 You got many choices to do the good work.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초이스가 더 얻기를 선한 일에 욕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내가 부흥회 막 끝나고 나서 이게 아멘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초이스 많이 갖고 싶죠? 예. 그냥 자동차 뭐 램보기니 롤스로이스까지 모든 초이스를 난 다 갖고 싶다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그것도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초이스를 갖고 싶다.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민 왔을 때 참 힘들었는데 그런 일을 도와주는 이런 어떤 NGO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초이스를 자꾸 만들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초이스 하나, 두 개를 떼어서 선교지의 학교를 내가 돕겠다. 뭐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자꾸 초이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은 It's a spiritual thing.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 In a sense, it is a worship.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으로 출근할 때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You just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Are you a dentist? 그러면 치과에 가면서 예배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예배입니다. This is act of worship. 이러면서 한번 막 치석을 막 제거하고 아니면 임플란트 해주고 이빨을 뽑고 막 이러면서 아파요. 아파요. 이래서 act of worship 하면서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You will have a different attitude. 와, 손님이 왔는데 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어오신다. I need to serve him. 죽게 하듯 하라. Isn't that right? 그러니까 이 커스텀,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그냥 완전히 커머셜라이즈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돈으로 다 페인트 칠한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수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It's a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왜 제가 얘기하면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You see? It's not just talking about Sunday worship. It's talking about 24/7.
Isn't it? 이 모든 것이 act of worship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목사만 거룩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 소명설. 그래서 나는 정말 예배하러 가는 마음으로 내 직장을 향해서 출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보스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죽게 하듯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야, 그냥 저 보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게임 하다가 그냥 보스가 들어오면 샥 또 돌려가지고 뭐 옛날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게임 하다가 보스 들어오면 화면이 바뀌어. 그래서 일하는 척 하다가 보스 나가면 또 딱 해가지고 뿅뿅뿅뿅 뭐 이래서 게임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아니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노예한테 하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how much more? 지금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어떤 직장의 여건이 그래도 되어 있는 우리, 뭐 보험을 안 주면 안 된다. 오버타임 하면 오버타임 페이를 1.5배인가 2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노동 조건이 그래도 잘 갖춰진 이 땅에서는 얼마나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때에도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That's the order.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제가 하나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카피라이트에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hariots of Fir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라서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프리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음악 그 주제곡이 나오면 여러분은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그 오스카 그 시상식 때 이것이 주제가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아마 영화 들을 때 그 주제가가 뒤에 깔릴 건데 이거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리델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제 영국 올림픽 이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1942년인가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미터는 잘 어쨌든 자기가 전공으로 달려서 금메달 후보에 오른 그거를 뛰려고 그랬는데 이게 주일날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I'm sorry,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뭐 파리에 왔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뭐 다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Are you crazy? 너 지금 국가대표로 와가지고 금메달을 하나 더 따야 되는데 지금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종목 400m인가 그 종목을 이제 뛰게 되는데 그건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금메달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 400m를 뛰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친구가. 그 정도로 뛰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그 영화 한 장면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 때는 안 나오는데 그 누이가 그 뛰는 연습을 매일 하고 있는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Eric, God made you for China.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너 여기서 맨날 뛰기만 하면 어떡하냐. 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뛰기만 하다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에릭이 했던 말이 그냥 팍 와 꽂혀요. 그 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I know God made me for China. But God made me fast. 그러길 말했어요.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감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When I run, as a runner, when I run, I feel my pleasure가 아니에요. It's not sense of achievement. You enjoy for yourself. Just for myself. 나 좋은 거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I want to do what I like to do. Don't tell me what to do. 우리가 이런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에릭이 뭐라고 하냐면 When I run, which what you like to do. 근데 when I run, I feel my pleasure가 아니라 I feel his pleasure. 그 친구 중에 해롤드라고 하는 친구가 또 나와요. 영화에 보면. 근데 그 해롤드도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그 해롤드하고 이 에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해롤드는 he feels miserable. 금메달을 땄는데도 he feels miserable. I don't do what I'm supposed to do. 이런 느낌인가?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 친구는 자기가 잘 나가는 그 종목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걸 턴다운하고 다른 종목에 나갔는데 그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hows. 누이예요, 저기. 얘가 에릭.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해롤드. 저는 저걸 보고 제가 여기 사표를 넣고 다녔던 거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When I do pastoring, I feel His pleasure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플레저가 아니라 내 플레저를 생각하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기 학 선생님이 있으세요? When you go to school to teach children,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이 내가 아이들 막 가르치는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purpose를 제가 serve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아키텍트로, 어시스턴트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걸 보시면 You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일이 힘들고 직장을 옮기고 싶을 때 왜 옮기고 싶은가? 지겹다, 일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페이가 너무 작다, 어떤 성취감이 없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You do this as you do to the Lord. 죽게 하듯 하라는 영성을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You have to regain the power of spirituality.
왜냐하면 이것처럼 월들리하게 어프로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그냥 성취감만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성취감은 반드시 나중에 패배감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성취감, 금메달 딴 거,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 근데 금메달 따보세요. 아까 잠깐 해롤드 얼굴 비쳤는데 불행하잖아요. 난 금메달 땄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성취를 했는데도 you're not happy. I am the top of the world. I finally reached the top. But you don't feel happiness.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취감은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허전함, 이루고 난 후에 텅 빈 것 같은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it's not what God wants you to b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감도 next thing이에요. 다음 거예요. 이거는 바이프라닥이지 you shouldn't be your goal. 성취가 여러분의 goal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 때 내가 나중에 판사가 돼야지. 이런 것이 하나의 goal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once you reach that top, 그 다음에 뭐예요? Are you happy? No, that doesn't guarantee your happines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도 여러분 내가 성취감이 없다고 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right reason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You check.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pleasure가 아니라 하나님의 pleasure를 느끼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죠. Am I serving God's purpose?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요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세탁소 이거 하시면서 아빠, 엄마, you are serving God's purpose. 그 기쁨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희 그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이런 옛날에 이렇게 큰 가게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었어요.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가까이에서 걸어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네이버를 섬기는 그 purpose 그걸 갖자. 나중에 세탁소를 좀 하시게 되는데 세탁소 너무 힘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키드니 페일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입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목사잖아요. 셔츠를 다리시면서 어쩌면 이번 주일 설교할 목사가 이불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만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입을 와이셔츠를 잘 데려가지고 I'm serving God's purpose. 그런 면에서 보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purpose를 갖는. 그래서 이민자로 와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드 레이버를 했을 망정. That's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하는 거 That's one thing that you gotta do as a responsible man and woman. 그렇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purpose를 섬기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third thing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purpose도 섬긴다. 그리고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궁핍함을 더해서 어떤 여유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you are not happy. 자, 이게 선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are not happy what you're doing. 그러면 I challenge you. Consider seriously changing your job. 오케이? 왜냐하면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rest of your life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pleasure를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achievements, 성취감, 거기에서 오는 promotion, 거기서 오는 extra income, so that you could do the good work, extra good work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그냥 뭐 돈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you want to serve God's purpose. And when you do that job, you should make sure that you feel God's pleasure. 기도하겠습니다.